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부부간에 대화를 했습니다. 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꼭 100살까지 살게 하실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시면은 큰일인데, 너무 오래 살게 하시면. 그러면은 첫째 아들 나이가 나오고 33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67살이잖아. 그래서 듣는 짝꿍이 하는 말이 아들이 70 넘을 때까지 살게 되면 아들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웃음이나 묘한 인상들은 무슨 뜻이십니까 전부? 예.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농담도 해보고 별 상상을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네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부고 문자가 왔는데 그 발인 날짜가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죠.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장례식을 주일에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꼭 주일에 하자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할 텐데, 그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과 형제들지간에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자가 아니면, 독자가 아닌 이상은. 이 세상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여도 이렇게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일에 장례식을 하게 되니까 나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버님 장례식에는 내가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지 둘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날에 이 세상 살이는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늘 해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 군대 간 아들들이 군대에서 했던 말처럼 거꾸로 걸어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제대할 날짜는 온다. 그러기 했듯이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모래시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짧아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래가지 않는 날짜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멋진 오리아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최대의 그 메시지 내용, 또 사도 바울의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전달했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 그것을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도 함께 살펴보자 하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천국, 네 글자로 하늘나라, 다섯 글자로 하나님 나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전부 같은 뜻입니다. 다른 표현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동시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그렇게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성적인 한 부분을 보았고, 오늘 이 본문도 주님이 또 계속해서 24절에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비유를 한 가지 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대로의 그 내용입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뭐뭐 같다 그랬으니까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사연을 보니까 25절 이하에 씨를 뿌려놨는데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사회 현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로마 법에는 이렇게 이런 범행을 하다가 발각돼서 잡힌 사람은 아주 중형으로 다스린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집이 보기 싫어, 아주 고생 좀 시켰으면 좋겠어, 농사가 잘 못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잠들어 있는 밤에 은밀히 나와가지고 막 가라지 씨에 막 풀씨를 막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당시의 사회의 그러한 모습들인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늘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싹이 나죠. 뿌렸으니까. 26절 곡식도 싹이 나고 가라지도 싹이 나고. 그러니까 27절 하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주인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좋은 씨를 다 뿌렸는데 아니 왜 가라지가 나냐고.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 주인이 안 봐도 훤하다 대답하신 거예요. 다 알죠.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마음으로는 짐작도 하겠죠. 물증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 일단 그렇게 됐는데 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님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 염려된다. 그냥 가라지를 살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곡식을 귀하게 여겨서 가라지를 일정 기간 동안 그냥 함께 있도록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국 비유인데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둘 다 곡식이나 가라지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냅둬라. 그대로 둬라.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함께 혼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됐죠. 추수 때에 그랬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거야. 종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을 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독볼이라고도 말하는데, 당시에 그쪽에서는 독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일단 자라가지고 막 자랄 때는 섞여가지고 물결 치고 섞여서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잘 모르면 피 뽑다가 다 모를 다 뽑죠. 그런 것처럼 그냥 냅둬라. 근데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우리도 밭에 보면은, 논에 보면은 우리가 다 봐서 아시겠죠. 건정하게 피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것만 다 잘라가지고 딱 정확히 그것만 찝어가지고 묶어서, 뽑아내서 묶어서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죠. 지금 주인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사르게 먼저 거두어가지고 가라지를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비유의 전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할 때에 예수님께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같은 그 13장, 마태 13장 36절 이하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해석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것 우리가 읽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해석이 아주 명확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똑같은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일컬어서 인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좋은 씨를 직접 뿌리신다는 거예요. 38절에 밭에 뿌렸다, 제 밭에 뿌렸다 그랬는데,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 좋은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 뿌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죠. 38절에 좋은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본문 보세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두고 좋은 씨다 그랬어요. 그럼 가라지는 또 뭐냐 말씀하시는데, 가라지는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악한 자.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이제 마귀가 악한 자고 가라지를 뿌린 자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아들들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라지를 추수 때에 거둔다 그랬는데, 추수 때가 언제냐를 39절에서 또 설명하시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추수 때다. 즉 가라지를 구분하고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게 추수 때돼요.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일을 시킨다 그랬는데, 또 추수꾼도 해석을 하시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자,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천사들로 통해서 악인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 전부 묶어서 불에 태우도록 이렇게 추수꾼들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처럼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걷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비유죠. 이게 가라지를 걷어서 쓸데없으니까 불태운 것처럼
마지막 날 인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가 끝까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라지는 동참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분리죠.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절에 보니까 거기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에 던져낸다 그랬는데, 그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아주 이 원색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풀어서 그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설명되어 있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즉 보냄받은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두어낸다. 자, 그러니까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역할이에요. 그럼 누가 가라지야?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으니까 가라지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말씀해 놨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가라지 거두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예요. 상대적으로 괜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곡신이니까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뭐 서로 가라지 타령하면은 실수하죠. 진짜 안 되고, 그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다 라고 41절에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을 곁들일 수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알면서 악한 뜻으로, 악한 계획으로 자기의 이익거리로 삼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실족해 하는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거룩한 종교를,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또 신앙생활을 자기의 탐욕거리로 삼아가지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가라지에 해당됩니다. 목회자, 목사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또 일반 성도들 중에도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저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은 추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들이 주님 이름 걸고 주님 이름 위해서 그래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일생헌신하고 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판정을 내리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판정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나왔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로 묶어낸다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계산해서 묶어낸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한다 그래서 다 신실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낸다. 가라지로 묶어낸다. 그리고 불에 던져넣는다. 심판이죠. 이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오늘 이 소위 말해서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 일명 그렇게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첫째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인 이 지상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동시에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다시 확인해 보면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곡식을 뿌렸는데, 자기 밭에 좋은 땅에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보인대요. 29절에 보니까 30절에도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추수 때가 이를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섞여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도 이런 내용을 짐작케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입니다.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3년 반이라는 표현을, 또 42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전 시대를 사실은 두고 하는 말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진행되는 이 기간을 42달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정한 기간 동안, 허락된 기간 동안에 활동하고 일할 권세를 받는다. 누가? 5절에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짐승이 그래요. 짐승이. 이 짐승은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짐승의 정체를 쭉 설명을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한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 하나님이 일하도록, 활동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놔뒀다 그 말이죠. 이런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내내 활동하죠. 특별히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선명한 가라지에 해당되는 부류를 짚으라 그러면 그건 거침없이 바로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을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들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참 목자고 이만희 씨를 배워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참 목자인 이만희 선생님한테 가고, 이만희 선생님이 바로 그 참 목자시구나 하고 알아봐야 구원받는 것이지, 알아보지 못하면, 옛날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는 지났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서 미혹해가지고 신천지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다 미혹해서 실족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다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 유다서에는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수식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오늘 본문에 가면 가라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표현들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지는 것 때문에 질시해가지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많은
예물을 받고 돈을 받고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싹스를 받고 그 대가를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막 저주하려고 힘을 쓰고 나쁜 짓을 했던 이 거짓 교사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도자 모세가 대적해가지고 자기도 지도자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멸망했던 사람이 고라죠. 광야 시대. 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가 지도자 하겠다고 했던 자칭 손들고 지도자 역할은 고라를 따라가고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란 말은 성찬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더럽히는 사람들, 함께 성찬식을 참석도 하고 또 집례도 하고 그래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애찬의 암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사역자들을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말로 표현하죠.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이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처럼 또 이렇게 목양 활동을 하고 목사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또 목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가라지에 해당되는 이 목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랬어요.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수단으로 삼다 그래서 수단으로. 양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양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위하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수단이란 말은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를 기쁘게 한 수단으로, 도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양의 눈물을, 양의 수고를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거예요. 그 수단입니다. 목회 활동을 그렇게 하면은 가라지다 그 말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렇게 목마르고 대지가 쩍쩍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데 구름은 떴는데 비는 없어. 모양만 있고 내용은 전혀 기쁨은 주지 않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가라지들의 행태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 풍성히 가지가 휘어들어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열심히 딸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가을철인데 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요리하는 별들이라. 가라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함께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런 아주 묵직한 경고성의 비유를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 의미를 잘 전달받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 신자, 거짓 신자, 참 목자, 거짓 목자 함께 섞여져 있는 세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신자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목자들, 또 사역자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족당하거나 미혹되거나 내가 그 일에 내 인생을 털리거나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두라 하셨지만 마지막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 일꾼들을 풀어서 분리한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분리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동일한 마태복음 13장의 저 뒤쪽에 47절 이하에 언급하는 그 비유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같은 의미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그물 비유라고 일컫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긁어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 비유를 하셨어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낸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쓸데없는 것은 다 버려버린다.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그곳에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가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그물에서 갈라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가라지와 참곡식을 분리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고 심판장이 되셔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리시킨다. 이 땅에는 섞여 있는 수도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 분명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감하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꼭 우리가 헷갈리게 잘하는 이런 표현들 마음 가운데 깔끔 정리를 잠깐 하고 마칩시다.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이게 자주자주 쓰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은 한 심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헷갈리고 나중에 이제 미혹되는데 또 이게 우리가 헝클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단어가 나올 때 가장 큰 구분은 두 가지 구분으로 이 땅에서 있는 심판 그리고 앞으로 오는 내세에 있게 될 심판,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하게 되는 미래의 심판, 이렇게 나눠져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심판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있게 될 심판. 현재 심판이 뭐냐? 거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할 때 심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그때 그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저 이방 강대한 나라를 불러 들여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면 그 심판은 죽어라. 너희를 완전히 깔끔하게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걸 일컬어서 징계라 그래요. 징계. 이후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내시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징계의 매를 때리는 것을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그냥 이 심판은 멸망 심판이 아니고 구분해서 심판은 심판인데 받아삽니다. 징계 심판. 징계의 심판은 좋은 거예요. 이런 심판을 안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실 소망을 품고 징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또 현세에서 있는 심판 중에 이런 징계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복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심판? 복음 심판. 이런 내용은 성경 한쪽에 딱 뒷장에 적어 놓으세요. 메모해가지고 평생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복음 심판인 게 뭐냐? 이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환영한 사람이 있고 대책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딱 제시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알려지면
거기는 딱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심판이라고 이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분리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오는 사람,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고 거절하고 숨어버리고 대처하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버리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음 심판이라 그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복음 심판이 계속해서 유지돼가지고 마지막 딱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중간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할 때 환영하고 방향을 우리가 중간에 바꿨듯이 또 바꿔지는 또 인생의 궤도 수정하는 그런 기회를 타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땅에서는 소위 말해서 복음 심판이 시행되는 기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멸망받을 제실 기준을 딱 제시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현세에 있는 심판입니다. 징계 심판, 하나님 백성에게 시행되는 사랑의 채찍 징계 심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복음 심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 현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말고 내세 심판, 앞으로 있게 될 심판도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또 거기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인데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소위 말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에는 속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은 뭐냐?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상급 심판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심판? 3급 심판, 상급 심판.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옆에 이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이것을 갚아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서 믿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의미도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상급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세에 있게 될 최후 심판 중에 상급 심판의 측면은 바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최후 심판에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급 심판은커녕 받아삽니다. 형벌 심판. 무슨 심판? 형벌 심판. 영원한 벌을 받는 형벌,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심판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설명을 또 전달을 받으셨으니까 심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하면서 맞게 이해하면서 읽으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세 심판은 최후 심판인데, 주님 오셔서 최후 심판 하실 터인데, 백보자 심판 하실 터인데, 그 자리는 성도에게는 할렐루야 어서 심판해 주세요 하는 상급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산아 무너져라 나를 가려라, 바위야 터져서 나를 가려라, 저 진노하는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고 형벌받는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자, 4가지 했습니다. 벌써 또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현세의 2가지 심판. 무슨 심판? 무슨 심판? 징계 심판. 하나님 백성이 하는 징계 심판과 복음 심판.
그 다음 내세에 있게 될 두 가지 심판,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슨 심판? 상급 심판, 불신자에게는 형벌 심판. 이렇게 딱 가닥을 딱 잡으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총 4가지 심판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알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누리자 하는 내용을 덤으로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이미 시작된 천국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바른 목회와 이단 목회 막 섞여 있다. 영혼을 실족케 하는 그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가라지에 해당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유예 기간을 지금 주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줄을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미혹됨이 없이 나아가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최후에 분리하는 심판하시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믿음으로 인내 중에 신앙 걸음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들려주신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섞인 세상, 그러나 일정 기간 끝나고 나면 확실히 분리해서 정리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